따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핵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깨끗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의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다 회복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따르는 무리들이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거 먼저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잘못된 것으로 따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고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독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서기관같이, 오늘 본문에 서기관같이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필요를 채우려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서기관이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에는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요, 그 당시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나 요한 이런 어부들보다요, 이 이미지로도 보여주기가, 내 제자 중에 서기관이 있어, 이렇게 보여주기가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이 이미지를 드러낼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룹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 앞세워지면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서기관도요,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무엇이죠? 지금 서기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더 잘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후광을 등에 업고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윈윈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자들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서기관 역시도 예수님 후광이 없고 예수님이 지금 막 떠오르는 인물 같으니까 등이 없고 내가 더 잘 나가고 싶다.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서기관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미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세상적인 후광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게 이익이나 내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거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병고침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앞길이요 해결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동기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인생,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따르는 것은요, 이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우리보다는요 먼저가 되면 안 된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먼저 장례를 치르는 건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요 다 상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장례를 치러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부모님의 유산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시면 부모님 유산, 증여, 이런 문제, 이거 제가 마무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이제 유산을 증여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다 정리하면, 그거 다 받으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주위도요,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일만 해결하면 이게 한 1년 정도 걸리는 일인데 이것만 하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응답받으면 제가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로또 1등이 되면 11조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다 문제가 마무리지면 예배드리러 오겠습니다.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가까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풍랑이 임했습니다. 동행을 하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풍랑이 임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놀라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다와 바람뿐만 아니라요, 믿음 없는 제자들도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완전히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따로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문제가 오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요동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종종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 바라보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제 네 번째는요, 귀신 들린 자인데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우리가 귀신을 봐야 됩니다. 지금 가다라 지방, 다른 본문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시는데요,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본 거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귀신같이 알아본다. 네, 그렇죠.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지역에 갈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미혹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놓이게 되니까요, 귀신들이요 이제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다 들어가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30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런데 지금 주인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으면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귀신도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관하기 싫다고 귀신들이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주인들도 똑같이 떠나가 달라, 상관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요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떠나가 달라는 겁니다. 오늘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요 정답이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여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거 하나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마산 성은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각 가정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인이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know,